자, 우리 설교 전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당신에게 손을 촉스윈돌 목사님의 글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남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그리고 또 모라모금을 찾던 내용이에요. 이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가도 계속 모래 땅이고 물이 없었어요.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입술이 바싹 타들어가며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멀리서 오두막집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오두막집에 도착해서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거기에 쏙 떨어져 있는 그러한 녹슨 펌프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먼지에 쌓인 주전자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먼지에 쌓인 그 주전자, 그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보니까는 물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작은 글귀를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주전자에 담긴 물을 모두 사용해서 펌프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신, 떠나기 전에 다시 이 물 주전자를 채워 놓으세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주전자에 물이 가득 들어있어서 그 가득 들어있는 그러한 주전자의 물로 자기가 마시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가란 목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한 양의 물이었어요. 자, 아니면은 이 물을, 이 주전자에 들어있는 그러한 그 물을 다 펌프에 마중물로 붓고 그리고 펌프질을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그 물을 자기 자신이 마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는 그 자기의 그러한 그 목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자기는 살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물을 펌프에 붓고 그리고 펌프질 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선택 기로에 놓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 물을 자기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도 마시고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또 주전자에 물을 채워 놓아야 될 것인가? 자,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물을 다 펌프에 부었어요. 그리고 펌프질합니다.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펌프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이 조금씩 딸려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 펌프에서 계속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물로 그는 흡족하게 마시고 또 마셨어요. 그리고 그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메모를 남겼어요.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당신이 이것을 다 펌프에 쏟아 부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선택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선택 결과를 알지 못한 채 잘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가운데에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로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에 대한 결과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과연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겠는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이나 또 세상의 명예나 권세, 그리고 어떠한 지식, 그리고 기타의 조건들이 사람에게 충족되어지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다 새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으로도 그 욕심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어떠한 소유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갈증만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것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워서 행복하거나 만족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하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죽음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좋은 기회로 여기고, 그래서 자기 마음 같아서는 죽음을 하지 않은 것이, 죽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물론 사는 것도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도 상관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나 죽거나 자기는 어느 곳에든지 자유로운 그러한 그 신분임을, 그러한 사람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통해서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말씀 속에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선택의 기로에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바울을 보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은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역시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러한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프랑스의 이 계몽주의 철학자요 무신론자였던 이 볼테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임종이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자기 부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 내 생명이 6개월만 연장되어진다면 나는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절반을 내가 내놓겠어. 나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 당신도 가게 될런지 모르고. 자, 그 볼테르가 그러다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임종 시에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소서.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버림을 받고 마지막 시간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그러한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말한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의 햄릿의 고백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러한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작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정작 죽음 뒤에는 내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쇼핑센터에 가서 옷을 하나 고를 때도 그냥 고르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자들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다 그런 거는 아닐 수 있겠지만 같이 살고 있는 제 친구는 그렇습니다.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또 그 옷에 대해서 뭐 얼마나 또 물어보는지 살 것처럼 아니 사나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것도 역시 입었다 벗었다 뭐 이것 저것 이 가게 저 가게 결국에는 못 골라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하나 사가지고서 옷 입는데 그 옷을 평생 입습니까? 평생 입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옷이 결국엔 낡아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입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잠깐의 어떠한 입을 옷을 하나 고르는데도 그렇게 신중하게 신경을 쓰고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내 앞에 닥친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의 곧 뭐 닥칠 것이다 아니면은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는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면서 딸 같은 그러한 그 자매를 떠나보내면서 뭐 저뿐 아니라 함께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그의 그 과거를 돌이키며 내가 어느 때에 가르쳤는데 내지는 아니면 내가 함께 어느 부서에서 같이 섬겼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그러한 그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40의 중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죽음은 나이도 없고 순서도 없다는 말에 더욱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90이 넘은 100세 가까운 그러한 어르신들에게나 있는 그러한 일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선택 기로에 서서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나이 드신 분들의 거짓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양반 문화가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냉수를 마시고도 이빨을 쑤신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젖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 이거 좀 드세요라고 하면은 처음에 그래 라고 해서 이렇게 먹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거절하는 거예요. 아유, 난 됐어. 니네나 많이 먹어. 그죠? 나는 됐어. 나는 안 먹어도 돼. 니네나 많이 먹으라고 하는 그것은 체면상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는 아니에요.
그때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뭐 이거 못 잡수나 보다 이래가지고선 안 드리고 그냥 먹으면은 서운해하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내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 앞에서 그걸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하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은 반어법을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오래 살아야 될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반어법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천국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많은 영적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하면서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이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헬라 그 문화 속에 있어서는 하늘을 이렇게 구분할 때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구분을 하는 건데,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어떠한 영적 그러한 체험 속에서, 근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그가 쓰기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어떤 간에 그는 셋째 하늘에 천국에 그는 갔다 온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았어요. 물론 거기에 있어서 어떻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을 갔다 온 그러한 경험뿐 아니라 바울은 많은 영적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안질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어떠한 병인지는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눈에 그런 어떤 병 이런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가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적 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 사흘을 지나게 되어지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여제자에게 가서 안수를 받아요. 그럴 때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눈에 이제 시력에 어떠한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뒤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 눈에 그런 약함을 계속해서 이제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큰 글자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그러한 어떠한 영적 체험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에게 그 영적 체험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자기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해요. 물론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눈에 안질,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지만은 자기 자신의 그러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3번 기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라고 하는 것은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이거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 만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그 기도를 들어오지 않았어요. 물론 바울이 눈의 밝음으로 인해서 그 육체의 편안만을 추구했었고, 그리고 또 그 눈으로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야. 주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이 필요했기에 그래서 건강을 구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은 이러한 많은 그런 영적 체험이 있었고 천국의 그러한 그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죽음에 대해서 또한 구속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로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이 오게 되어진 것, 바로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죽음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은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그다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그래서 영혼이 떠난 육체 그 시신을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흙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장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그저 죽음에 대한 부고의 소식을 알리고 함께 정말 애도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건 육체의 죽음이에요. 근데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육체의 죽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다시 말하면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표현을 동산에,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이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그 하나님이 아담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반대적인 그런 그 표현으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죽음이 영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주어지는 그러한 그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의 그 낙원, 그렇죠? 파라다이스, 에덴에서의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에덴에서, 낙원에서의, 천국에서의 그러한 그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는 추방당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무엇을 지켰는가 하면은 생명나무의 길을, 생명나무의 그러한 그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이제는 분리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제물 되게 하시고
그 대속제물 되게 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그 복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갖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그러한 그 의인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 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의인의 반열에 들어선 그러한 그 사람들, 그 사람은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천국의 시민권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권자들은 우리의 이 땅 위에서의 생이 끝나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천국으로,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이 인도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의 시간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예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이 땅 위에서 한평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떠나는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떠나는 그런 그 시간, 그때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들려 올림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 백성되었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줄 믿고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를 노략질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노략질합니다. 또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실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저앉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진 관계를 꾸미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비록 육신의 그런 그 생명이 비록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그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들림받아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져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그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만족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바울의 모습은 자기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로 26절을 말씀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24절 말씀의 한 절을 보면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의 바울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자기의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내 개인의 어떠한 만족, 내 개인의 어떠한 유익, 이것만을 추구해서 내가 육신의 죽음을 내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오히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그 편을
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에 있어서 그 죽음을 자기가 선택해서 뭐 죽거나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뭐 나와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그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풀려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확신하는 그런 가운데 자기가 풀려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본 마음은 속마음은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편하게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있어서는 유익하다. 그러나 나의 유익보다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냥 이 땅 위에서 고생스러워도 함께 있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눈에 밟혔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해요. 그 연약한 믿음에 그 빌립보 성도들을 그냥 두고 자기 떠난다고 하면은 그 성도들이 굉장히 이게 우왕좌왕하고 신앙에 오히려 더욱더 축 처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 길이 내게 있어서 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자기 개인의 그런 어떠한 그 육신의 그 어떤 편함 그리고 만족함보다는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영적 돌보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개인의 어떠한 그런 그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우선하고 있는 그런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에 온 것은 인자가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섬김을 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주님이 행하신 그러한 삶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자기 어떠한 안위와 만족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한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 사람의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한 해에 정말 많은 그러한 그 소출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곡식들을 쌓기 위해서 곡관을 지어요. 크게 곡관을 짓고 거기다가 잔뜩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쌓아둔 그러한 그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먹고 쓰고 행해도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엄청난 양의 곡식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곡관을 지어놓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거죠. 야, 내 영혼아, 이제는 여기 이렇게 풍성하게 지금 쌓여 있으니까는 그저 여러 해 동안 그저 편안히 먹고 쉬고 놀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로 그 부자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는가?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재산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자기 배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생각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한 삶을 어리석다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차이를 든다고 하면은 세상은 자기 자신이 없으면은 그 단체가 존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나는 연약하고 쓸모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가? 세상에서는 자기만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구원 얻은 성도로서 이제는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섬기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나의 모습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 무늬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이 천국과 지옥에는 자기의 팔만큼 긴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이거는 그냥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괜히 또 그냥 진짜인가 그래가지고선 성경 찾아보지 마시고 성경 66권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긴 젓가락을 가지고서 이제 밥을 먹는데 지옥에 있는 그러한 이 사람들은 다 아주 파리하고 비실비실거리고 삐쩍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보기 좋게 이렇게 아주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지옥에는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집어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입을 지나서 그래서 그냥 다 흘려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먹여주니까는 그 천국에는 서로가 배부르고 지옥에는 서로가 배고프고 자기만을 위한 삶은 지옥에 들어간 그러한 그 영혼들의 모습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그 삶은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었고 그래서 언제 죽으나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좀 주변을 돌아보고 옆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이익을 구하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정말 이러한 이타주의적인 그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 주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